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면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또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시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신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평화상 수상을 마친 소감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 저는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도 혹은 심지어 자신을 향한 사랑일지라도 우리는 무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동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건 실현당한 사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심한 경우에는 살기 싫다 이런 고백까지 서슴지 않고 할 만큼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힘들을 다 뺏어가는 것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살 이유, 살 힘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칫하면 이 잘못된 사랑 또 사랑을 빼앗기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제 그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나올 때에 더 이상 그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홀로 목적지는 정해졌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셨지만 줄이면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니까 힘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힘내. 지금 네 곁에 너의 어머니가 없다고 해서 너의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너가 혼자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힘내. 내가 사랑하니까 힘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힘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은혜로 이제 이 삼촌 가족을 만나서
삼촌 집을 찾고 삼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무 탈 없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도 만나고 이제 그의 안내로 가서 삼촌의 환영을 받고 삼촌네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이틀 머물던 시간이 길어져서 한 달이 됐는데 야곱이 태생적으로 부지런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열심히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삼촌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생각할 때 좀 미안한 마음 들었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요거 요즘 표현으로 그냥 쉽게 제가 다시 써봤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돼요. 요새 시급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너 시급 얼마 쳐줄까? 네가 그냥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잖아. 얼마나 좀 받았으면 좋겠니?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시급 같은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딱 하나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삼촌도 좋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집에 시집 보내는 것보다는 이 친구한테 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조금 이제 우리 문화하고는 지금 많이 다른데 당시만 하더라도 근친혼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사촌 누이 사라하고 결혼을 했고요. 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하고 오촌 조카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관계가 오늘날처럼 뭐 복잡하거나 이제 문제되는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 야곱이 이때로부터 7년 동안 이 삼촌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할 때에 그가 가졌던 삶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섬겼습니다. 7년을 수고했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크게 거부감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우리 흔히 듣는 이야기로 서울, 부산 가는 거, 또 서울에서 휴가지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느냐. 답 나오잖아요. 뭐 자동차, 뭐 기차, 비행기 다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빠르다. 휴가 출발하실 때 사랑하며 가시고 사랑 가운데 휴가 보내시고 사랑하고 오세요. 휴가 가다 사랑 깨지고 싸우면 휴가 긴 거 아시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휴가가 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출발하면서 조심하시고 가는 중에 싸우시면 안 되시고 가서 즐겁게 보내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휴가가 요즘 표현대로 개미 눈물 같다. 왜 이렇게 짧어? 한 일주일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하고 돌아오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보내듯이 몇 년만 참으면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을 때 이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3년 동안 수고했으니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 삼촌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잔치 날짜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날 당시의 풍습대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야곱의 방에 딸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올해 신혼 첫날 아침, 행복한 아침 아닙니까? 희망찬 아침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되는 첫날 아침, 아주 좋은 아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비극의 날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그가 형 때문에 집을 떠나오던 그날처럼 이제 이날 아침도 깊은 불행과 슬픔에 빠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대로 그가 어젯밤에 함께 잠을 잤던 여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언니였던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 이 모든 일들을 삼촌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도해서 주어야 될 딸, 약속했던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견딜 수 없었던 야곱이 했던 말을 좀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속았어요. 사람이 바뀐 것도 힘들지만 믿었던 삼촌한테 속임을 당한 게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처를 가장 크게 받는 건 누군가 나를 속일 때 혹은 누군가 나를 배신할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될 때. 어제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이제 의도적으로 여길 들리셔서 그간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는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 한 가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사람, 회사 전체를 정말 믿고 맡겼던 그 사람이 내가 망하고 내가 죽을 지경 되니까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이득 취하겠다고 나를 고발하더라. 나를 넘기더라.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아픔 말씀하시는데 같이 듣는 중에도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든 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이 사람을 배신한다는 거, 인간이 사람을 속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일을 지금 삼촌에게 겪었어요. 믿었던 삼촌, 약속했던 삼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7년의 세월 동안 정말 며칠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결과로 삼촌에게 돌려받은 건 배신,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겪은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겪은 일 같아요. 삼촌만 속였을까요? 레아는 속이지 않았을까요? 이 레아가 밤에 야곱과 하룻밤을 지낼 때에 입 한 번 뻥끗했으면 야곱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속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 어느 정도 속이고 깜깜할 때 속일 수 없다 그래도 목소리 속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거 누구보다도 야곱이 잘 알아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음식도 차리고 또 털도 몸에 붙였지만 목소리를 못 속이니까 아버지가 들으면서 이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인데 네가 왜 애서라 그러냐 이런 질문 받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목소리 속이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7년 세월 동안 야곱이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이야기 다 했을 터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이 레아에게 가르쳤겠지요. 입 벌리면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입 꾹 다물고 깜깜한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저 가만히만 있어. 레아가 그 아버지 말씀 듣고 똑같이 입 한 번 열지 않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야곱을 속인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라헬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라헬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 때문에 야곱이 수고하는 걸 알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거를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7년 같이 그 집안에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겠죠. 난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고생 참고 있다. 이야기 들었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날 끝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이 자신을 위한 결혼식이 되어야 하는데 언니를 위한 결혼식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화가 나고 폭로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라헬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상황들을 수용하는 거 보면 아버지에게 무슨 협박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공모했든지 어쨌든 야곱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가 이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일의 원인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가 먼저
아버지를 속인 일, 또 형의 것을 뺏으려고 했던 그 일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야곱이 되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얻고자 했던 걸 얻지 못하고 아직 취하지 못하는 결과에 직면을 합니다. 매사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또 모든 걸 그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도 절대 아니시지만 때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일을 겪어가는 과정 중에 겪은 이 아픔을 지금 그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설득하는 이야기가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제 야곱은 일단 레아와 함께 이제 신혼 첫 주간을 보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7년 동안을 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이 가는 건 이제 한번 속아봤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이제 수고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삼촌이 내건 조건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또다시 그 집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봉사하는 야곱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하게 된 일은 14년 동안 이 집에서 머슴처럼 종처럼 이제 수고하고 일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해하시죠? 이 사랑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14년 동안 봉사하는 삶. 이게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요새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을 수고한다. 사실은 14년이 아니라요. 7년씩 10년, 7년씩 10번, 70년도 수고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사랑은 변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해서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니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데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7년 아니라 70년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야말로 30대 결혼해서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70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랑이 고운정이든 미운정이든 열정이든 여러분 사랑할 각오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요새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7년 아니 2년 3년 사귀어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뭐 100일 사귀었다 그러면 야 그렇게 오래 사귀어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 사랑이 짧아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옳은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에 가장 많이 주신 게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의 힘으로 살도록 나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하는 힘으로 살도록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메마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데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마르거나 식거나 끊어진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의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애정을 쏟는 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주로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고요. 여자는 자녀에게 끌립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니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야곱처럼
14년이라도 수고를 해요. 그 수고하는 동안에 남자의 애정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 있다가 이 자녀를 낳게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제 이 많은 분들의 그 여자분들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랑의 힘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지난주에 잠깐 나눌 때에 우리가 자녀 군대 보내는 거 힘들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왜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이 아들 군대 보내서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렵죠. 사실 이 아들도요, 좀 여러 명이면 좋았을 텐데 요새같이 이제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요, 한 명, 두 명 좀 군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야 좀 집에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낳다가 그 하나 군대 가버리면 집이 텅 빈 것 같고, 썰렁하고, 이 아들 하나 어찌 되면 어떡할까 걱정되니까 요새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머니들이 다 지켜줄 것이다. 어머니들이 다 대신 싸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야곱이 이제 14년 동안 이 집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 14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은 며칠 안 된 것처럼 여길 만큼 쉽게 편하게 그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왜 사랑하게 하실까? 왜 사랑하게 하셔서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으로 하여금 이 집에서 그 수고를 감당하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사랑하게 하신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이 집에서 14년을 머무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 대한 사랑 없이 지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신의 신세가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스럽죠. 어느 부잣집 가정의 둘째 아들도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말씀 잘못 들어가지고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고 먼 길을 와야 되고 온 그 집이 삼촌의 집이지만 그 집에서 정말 머슴처럼 매일같이 그 표현대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면 드는 생각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누구 때문인지 찾다 보면 뭐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고 형 때문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왜 나서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날 힘들게 하시나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원망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리움입니다. 돌아가고 싶잖아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가족들 있는 품이 무엇보다 편하잖아요. 아무리 외삼촌이고 친척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살이가 오래되는 건 결코 편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 돌아가고 싶고 가족들이 그립고 그 그리운 가족들 생각하면 외로움이 생기고 이 외로움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는 힘, 그게 사랑이에요. 라헬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누구라도 사랑하세요. 제일 좋은 건 가족을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으로 감당하시면 돼요. 다시 오늘 이 순간에 이 사랑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뭐 자식 사랑은 크게 점검 안 해도 되고요. 진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나 내 아내를 사랑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사랑의 마음도 구하시고 사랑의 은사도 구하시고 사랑의 영도 구하시고 구하셔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겪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사랑하니까 이것 정도는 참아야지 힘을 낼 수 있는 이 이유가 사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의 힘이 부족할 때 구하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라 구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사랑할 가족이 없고 난 지금 너무 외롭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만 가지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요, 심지어 목숨 내놓고 순교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달라 하시면 이 목숨 내어놓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나의 고독과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랑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자식은 맨 마지막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삶에 힘을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은 열정적이든 따뜻하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랑의 색깔을 표현할 때 녹색이나 파란색 잘 안 쓰고 주로 이제 분홍색, 오렌지 내지는 빨강색 많이 씁니다. 쓰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사랑엔 열정이 있고요. 사랑엔 따뜻함이 있어요. 그 열정이 식었고 그 마음이 따뜻함을 잃어버렸으면 지금 다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열정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사랑해야 힘을 내고 사랑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야곱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야곱은 사랑 때문에 배신당했잖아요. 속임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14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여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사랑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런 과정들을 좀 기피해요.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안 낳겠다.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죠. 실은 옳은 발상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할 수 있고 또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주시면 낳고 그게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치워주고 하는 과정들이 힘들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왜 필요한가,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뜰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먼 길 가는 야곱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늘 제 이 부족한 설교로 다 표현해 드릴 수 없음이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어나가는 그 일상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랑을 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었던 일들은 삼촌 집에서 종으로 수고하는 일이었었고, 그렇게 수고한 7년 끝에 얻었던 배신이었고, 그 배신과 더불어서 속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일들, 자,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겪으실까요? 안 겪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로운 일을 하시거나, 우리를 위하여 수고로운 일을 하시거나, 혹은 우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거나, 혹은 속임을 당하시거나 하는 일들은 겪지 아니하실까요? 제가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저 때문에 수없이 많이 겪으셨어요. 저 한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일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시고요. 저한테 배신당하신 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께 약속 잘해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약속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깨먹은 적도 수없이 많아요. 깨먹은 적이 많으니까 약속을 수없이 드리죠.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배신과 속임을 저한테 당하셨는데 그 배신과 속임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실까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겪었던 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수요 성경 강의에서 한대용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실 옆에 그 꿈터에 이 김혜민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그 아들하고 그다음에 한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3명이 있는 걸 봤어요. 그 딸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요새 제일 인기 많은 대세녀 아닙니까? 모처럼 엄마가 없고 딸만 있길래 저 딸을 내가 한번 안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리 와 그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뭘 괴물이나 본 것처럼 저한테서 고개를 확 돌리더니 자기 어머니도 아닌 그 김혜민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안겨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봐 그러는데 고개 확 돌리고 전혀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모님이 이제 한 목사님 딸을 안고 계시니까 제가 그 아들, 이제 관우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럼 너라도 좀 와봐 그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반응, 싫어. 그러지 말고 좀 한번 와봐. 싫어. 끝내 제가 두 아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딸한테, 전도사님 아들한테 오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웃었는데 여러분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아이들이 나를 거절을 한 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를 안 받는 게 당연하죠.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를 떼었대요. 근데 딱지 떼고 기분 안 나쁜 게 처음이었었대요. 왜 안 나쁜가 했더니 그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과속했다고 딱지를 떼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내가 잘해서 떼든 못해서 떼든 딱지 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딱지를 떼고 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서 내가 천천히 가는 게 맞는데 과속했으니 내가 딱지 떼는 게 맞다.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드는 거죠. 언젠가 제 아내하고 같이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는데 교회 꼬마아이를 봤어요.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오래간만이야 반가워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침을 뱉더라고요. 근데 못 안았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맘상하고 하는 얘기 전혀 나눠본 적이 없어요.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아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아이한테 상처받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상처 안 받으셔요. 아니, 받으실지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시거나 사랑을 거절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싫어. 날 좀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한없이 사랑스럽다가 그 사랑이 점점 부모로 하여금 쉽게 만드는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가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사랑이 마르거나 좀 흔들리거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은 이 아이가 이제 좀 컸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좀 내버려 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사실 이 알아서 한다는 말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알아서는 어른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알아서 할까? 사실 어른들도 알아서 못하기 때문에 죄도 짓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어른도 못하는 일을 아이가 알아서 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못하니까 부모들이 가르쳐주면 싫어하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아이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절 좀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좀 돈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할 때, 그때 그거나 그냥 좀 주시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태도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듯이 그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알도록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아프고 힘드신 거 물론 잘 이겨나가시기를,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정말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억에 남으신다면 더불어 잊지 마셔야 될 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이 아픔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변함없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